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기쁨이 뭐겠어요? 무슨 기쁨입니까? 예? 오늘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춤 좀 바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정말 기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한 5분밖에 그렇게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별로 안 기뻐. 제일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이 제일 크다고 하면 덜 큰 속삼함과 또한 이 구원의 기쁨만큼 되지 않는 기분 나쁜 거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기쁨이 있으면요, 덜 기쁘고 속상한 건 다 거기에 뭐해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집이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양이 한 마리 집에서 들어오고 난 뒤로 아이고 그냥 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고양이 때문에 기분이 그리 좋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렇게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참석 안 해서 왜 참석 안 했냐니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집에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띄워놓고 오라니까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교회에는 유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 고양이실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앞으로 그런 시대 올 겁니다. 분명히 교회 이제 유아실 옆에 그 캐츠실이라고 해갖고 고양이실 하나 만들어 놓고 개 만들어 놓고, 여러분 키즈 카페가 있고 캐치 카페가 있고 캐치앤독 카페가 있는데 교회도 앞으로 그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 와가지고 고양이랑 같이 개하고 같이 안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기분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참 기쁨과 감격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거짓말인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로다. 여기 시작이 뭐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 접속사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물을 기르라.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절 때문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하는데 그 앞절이 뭐냐 얘기죠. 자,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2번 반복되고 들어간 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앞에 보세요. 앞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아입니다. 따라서 예수아. 예수아에서 신약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다시 말해서 이걸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은 예수라. 나의 예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시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행위가 마치 뭐 하는 것 같느냐? 우물물을 길러 오리는 그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우물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물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물은 생명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때 기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가리키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 물을 마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 반석, 물을 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예요? 우리가 이 우물을 기른다는 말을 그냥 물 기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물을 길러서 마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도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즐거움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고통 속에 있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올 때 그 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예수로 구주로 삼는 자의 그 기쁨이 마치 우물을 길러서 물을 마시는 자의 기쁨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피선 되신 분들 14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 없으면은 직분이 올가미가 됩니다. 아, 나 괜히 그 직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이 직분 받은 걸 잘 능력 있게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 늙은 종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이 늙은 종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1번 골목, 2번 우물가. 어디죠? 내 정답은 항상 2번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까? 여자는 물 기르는 모습을 보면 그 여자의 영성을 알 수가 있고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물을 기를 때 기쁨으로 물을 기르고 그 물을 기를 때 그 물 기르는 열정이 있을 때 그 여자는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자는 우물 기르는 것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근데요, 여자들이 신경질 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우물물을 다 펐어요. 두루박으로 펐어.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는 딸이 없으니까 제가 물지게 지고 물 풀어 많이 갔어요. 그러면 물 푸는 거 딱 보면 저 아줌마는 지난날 저녁에 남편이 외박했구나 되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물을 그냥 퍼가지고 그냥 딜이 부어가지고 절반은 흘리고 절반은 붓고 두루박을 던져놓고 막. 여러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 기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사이는 틀면 물이 다 나오니까 두리박질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어디 곁에 서 있다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여러분, 이 우물이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이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 기르는 성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분이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은 신경질 투성인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러 동네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종이 이런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물을 기르는데 이렇게 물을 기르는 자는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첫 번째 부탁이 뭐냐?
물을 기를 때 이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나로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좀 먹게 하라.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자는 뭐 합니까? 대부분 마시라고 물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물은요, 두레박은 한 30m 정도 내려가서 물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퍼올리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푼 우물물을 이 늙은 종이 좀 마시게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마시게 하고, 또 사람만 마시는 게 아니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이 여종이 내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기뻐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분 낼 거 다 기분 내고 막 웃고, 그 다음에 또 기마이도 쓰고 막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다 삽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인생, 그 미래를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제일 구원의 기쁨에 우물물을 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동전 하나 주운 것만큼도 안 기쁘게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제일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물물을 기르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은혜의 우물물을 기르고 헌신의 우물물을 기르고 기도의 우물물을 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마라에서 쓴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달게 바꿔졌어요. 그 쓴물로 바꾼 한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삶에 어렵고 쓴 부분에 던졌더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쓴 것들이 달게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조금 마라에서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 나오는데, 엘림에는 놀라운 축복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엘림은 장차 가나안을 미리 잠시 보여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게 뭐죠? 영화 상영하기 전에,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 그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엘림은 가나안의 예고편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물샘이 몇 개요? 12이요. 12은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12 물샘 12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 7그루가 아니고 70그루.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왜 완전수냐 하면 7은 3 더하기 4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져 가지고 완벽한 수가 되는 것이 7이에요. 7. 히브리 말로 7이 뭐냐면은 쇠바예요. 쇠바. 따라서 쇠바. 쇠바에서 영어 세븐이 나온 거예요. 세븐. 따라서 세븐. 히브리 말로 7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하나 둘 세바란 말이요. 거기서 세븐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7 우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세바라는 말이 맹세하다라는 말도 되고 7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7의 우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맹세하시면서 암염소 7마리를 가져와요. 완벽한 수가 가져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 우물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즐거운 것이에요. 나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에서보다도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는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 교회가 제일 기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교회 와서는 항상 싱글벙글하고
조금 도운 것처럼 보여야 돼. 교회 와서는 조금 좀 풀어진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식당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그냥 즐거워하고, 아멘 하나도 안 하시냐 하여튼. 남자들도 아멘 하셔. 설거지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폼 잡는 사람은요, 제일 못난 사람이요. 대장부 남자가 어떻게 싱크대에 가서 뭐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 하냐고. 실컷 대장부 하시오. 실컷 대장부 하시오. 그게 뭐 밥 먹여주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가지고요, 딱 섬기는 자가, 예수님은 못 나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앞치마 메고 수건 옆구리 차고 제자들의 발 씻겨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하여튼 막. 특히 경상도, 내가 그래도 경상도 남자인데, 소리만 컸지 뭐. 빈 드럼통에 소리가 큰 거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물, 샘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네? 따라서 합니다. 스프링. 스프링. 이건 내가 그냥 강조하는 거요. 스프링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스프링. 스프링. 여러분, 스프링 그러면 용수철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스프링이라는 말이 용수철, 오르다, 튀어오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뭐냐면 샘물. 샘물. 샘물은 퐁퐁퐁 솟아오르잖아요. 용수철처럼 퐁퐁퐁. 그 다음에 스프링이 뭐가 있어요? 계절에 스프링이 있어요, 없어요? 봄이잖아요, 봄. 봄이 스프링이에요. 봄 되면 만물이 다 퐁퐁퐁 솟아 올라와. 그래서 봄에 나뭇가지에 물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물이 1번 물이 고인다, 2번 물이 오른다. 뭐 그래요? 물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봄은 물이 오르는 계절이요. 그래서 스프링, 샘도 스프링, 팡팡팡 튀어오르는 용수철도 스프링, 다 영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샘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은, 봄이라는 말은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의 명사형이 봄인데, 봄이 되면 겨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얼음이 녹으면서 새싹이 보이기 시작하고, 잎이 보이기 시작하고, 옹달샘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깨구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봄이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구원의 성도는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움츠러져 있고 기죽어 있고 속상해 있고 하던 게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면 스프링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무원 시험에 스프링의 세 가지 뜻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 쓸 수 있겠죠? 첫째는 뭐요? 벌써 다 잊어버렸네. 봄, 우물, 뛰어오르다. 영적으로 우리는 봄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물물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오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전에도 내가 강조했죠. 예배에 좀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에 목숨을 걸자. 지난주 수요일에 바람 조금 불고 비 조금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빠지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 오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1972년부터 7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8%를 예상했는데 왜 15.8% 2배를 달성했습니까? 그 기간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는 대형 집회가 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왔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던 분인데 한국에 대형 집회한다고 왔더니, 와,
인산인해. 개미 떼요, 개미 떼. 근데 그렇게 그때 30만인가 40만인가 모였고 연 인원이 150만인가 모였는데 싸우는 일 하나 없고요. 밤이 되었는데 돌아가라니까 안 돌아가는 거요. 절반이 안 돌아가고 여의도 광장 따뜻한 아스팔트에서 철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하늘에서 뭐가 오느냐,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와가지고 땀을 싹 씻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뜨거운 아스팔트에 비가 오니까 아스팔트에서 뭐가 올라오죠?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증막. 저절로 한증막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 또 햇빛이 쫙 나니까 뭐 밤새도록 그냥 옷 다 빨고 샤워 다 했는데 그냥 또 옷이 바싹 마르니까 또 은혜 받고, 오후 시간에는 여의도 교회, 뭐 강남, 강북 대형 교회들에게 세미나가 있어 가는데 전부 다 버스 안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10리, 20리를 다 걸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고 오고. 이런 일이 세계 역사에 없었는데 한국에 있었으니까 불과 20년 만에 60m 다리 하나도 제대로 낳지 못하던 우리나라가 세계가 포기한 페낭대교를 20년이 안 돼서 가서 놓는 거예요. 이걸 두 사진을 선교지가 딱 보여주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냐고 하면 예수 잘 믿어 그렇고, 새벽 기도해서 그렇고, 예배 잘 드려서 그렇고, 11조해서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요 다들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 내가 파주에 있었는데 목회하고 내가 말레이시아 교를 발굴한 게 내가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1900년 후반부터 딱 뭐가 되느냐, 부활절 연합예배를 모이자고 하니까요, 그 새벽에 여의도 광장에 8만 명, 9만 명씩 모였는데 1900년 후반부에 딱 되니까 대부분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의도에 모였다가 창피해가지고요,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두더지같이 장충체육관으로 들어갔어요. 장충체육관으로. 여러분, 그때부터 IMF가 오기 시작하더니 막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이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절대로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우물물을 푸는 거예요. 이거 안 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기쁨으로 풀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그 물을 마실 때의 기쁨, 이걸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해 와가지고 덜 속상한 거는 다 묻히는 거예요. 거기 다 묻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 올리는데요, 그렇게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을 기쁨으로 푸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예배만 되면요, 그때 밀라노에 로마 시대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인데, 그 암브로스 목사님이 밀라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그 어거스틴이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쁨의 우물물을 막 아멘 하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을 만들어주는데, 솔직히 지금의 기독교가 튼튼하게 세워진 건 이 어거스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17살에 사창가를 다니면서 창녀와 사귀어서 사생활을 낳은 17살 나이가 이런 기독교에 뿌리를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니까 어거스틴을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명문대학이 어거스틴을 만든 게 아니고 구원의 우물물을 기쁘게 마시니까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똑바로 서서 기독교의 역사에 튼튼한 기초를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광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반석에서 우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을 마실 때 영육간이 강건해지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부탁하는데요, 직분자들, 종전에 받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롭게 받은 분들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먼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구원의 이 기쁨으로 우물물을 기를 때 그 심령이 가는 곳마다 미래가 활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서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할렐루야.